우리 옆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한 분씩 이렇게 또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일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는데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먼저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또한 안식일은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거죠. 안식일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채워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딱 안식일에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죄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죄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을 죄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거룩한 일을 통해서 거룩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시간으로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인류의 첫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창세기 3장 이전에 2장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거룩은 죄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안식일 날 쉼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곱째 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의 어떤 행위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쉬셨듯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쉼을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죠.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즉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또 이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신 날, 그날을 지키는 날인데 이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에서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노동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로 땀 흘려 수고하여야 이제 그제서야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제 7일째 쉬라라는 거죠. 즉 7일째 안식을 한다라는 그 전제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20장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듯이 우리에게도 6일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엿새 동안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본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이 일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일이었죠. 아담의 일은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저주로 변한 것입니다. 일이 저주가 아니라 죄 때문에 일이 저주로 변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수단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 수고하여만,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 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일을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근근히 버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 거룩한 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회복되는 거죠. 여기에서 20장 9절에 보면 힘써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써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경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열심히 내 모든 일을 경작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을 섬길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죽게 하듯 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만 또한 그 이전에 힘써 엿새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행한 자가 7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을 소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어떤 일이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직업 소명설이다라고 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처럼 제사장이 거룩하고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은 세큘러한 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이든 성도로 살아가든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주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명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을 위해 하지만 직장의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직장의 일은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 사건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결코 신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을 저주로만 보면 일을 억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을 죄의 결과로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대충 적당히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물건을 팔면서도 그냥 적당한 물건을 포장해서 판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면 고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어진 일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일 자체가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해 주셨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수행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으로 6일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일이 목적이 되면 그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일, 직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vocation은 라틴어 vocar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 vocare라는 단어의 의미는 call, 부르다라는 뜻이죠.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 보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A divine call to the religious life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vocation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신적인 부르심의 삶, 신성한 부르심, 그것이 바로 직업, 일의 첫 번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이 의미를 세 번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 일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하든 귀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 7일째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자신의 일상에서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왔던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주일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주일은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7일째가 되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안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7일을 주실 때도
동일한 개념으로 주신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을 아담도 하와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식일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거룩하게 안식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가운데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된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7째 날 누렸던 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의 계명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그 수많은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안식일의 계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는지 그 본래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외적인 형태만 남아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외적인 형태가 원래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고전으로 불리는 책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탈무드와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9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안식일에는 씨 뿌리는 것, 씨를 거두는 것, 그리고 매듭을 묶는 것, 매듭을 푸는 것, 불을 피우는 것, 불을 끄는 것, 선을 긋는 것, 알파벳을 두 자 이상 쓰지 말 것, 안식일에는 글자를 2자 이상 지우지 말 것 등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시나에 분명하게 언급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냐라고 따지고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 계명 때문에 안식일이 무거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지는지 배울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주일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로 생각합니다. 결코 구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은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를 함께 메고 어떻게 메는지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짐은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어떤 짐을 지셨어요? 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강도와 함께,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멍에가 가볍다,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 소명이 왜 가볍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매이고 감옥에 갇혔지만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쉽고 가볍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방식으로 걸어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영광된 기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갈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에 이어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죠.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따먹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건 거죠.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만약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건져내겠느냐?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안식일 계명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규칙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보다 안식일에 무거운 규칙을 얹어줌으로 산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어떤 규례를 지킴으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규칙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전형적인 행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규칙, 그 규례들을 다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종교생활하면서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이 다른 거죠. 율법 아래서의 안식일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계명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의를 드리는 거죠. 그 안에서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잘 감당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딸이라.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지키고 6일 동안 잘 지킨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기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6일을 살아가고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그 기쁨을 다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떤 일을 행하고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네 번째 계명까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10계명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예, 사랑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 모든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사랑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힘을 얻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엿새 동안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가운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7일째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에 이어 5번째 계명부터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6일 동안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중심적인 링크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예, 그것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기쁨의 날이고 이미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되돌아오는 이 주일날, 이 주일이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단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